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격 없음에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기뻐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주 예수님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애통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소서. 이 세상에 우리가 노아 때 까마귀처럼 쉴 곳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까마귀가 그 땅에 심을 얻을 곳을 얻지 못해 다시 구원의 방주로 되돌아왔듯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까마귀에 베푸신 긍휼을 바라오니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쉼이 있는 그 약속으로 돌아와 쉼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모든 중독된 악한 영과 죄악을 끊게 하시고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영생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하고 처음 맞는 주일입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날 되게 하시고 죄사함과 영생에 대한 소망과 믿음, 그 한량없는 기쁨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실 예배로 아버지를 흡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57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새롭게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미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명자로 부르셨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2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 예수님께서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 중에서 그 원하신 대로 불러 제자를 또 택하셨습니다. 그 12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대하여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며 또 보내어져야 하는 사명자들로 그 12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12 중엔 우리가 예수님의 선택을 실수라고 여길 여지를 주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도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베드로도, 자신을 의심하는 도마도, 자신을 팔아버릴 가룟 유다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그들을 능력자로 만들기 위하여 택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께서는 증언하시며 그들을 제자로 택하신 이유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만을 보면 그 어디에서도 제자라는 단어는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제자란 배우는 자입니다. 이들은 제자가 아닙니까? 제자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라고 그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오늘 말씀 어디에도 보이지 않으시는 걸까요?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제자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고난과 환난은 성도와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이날 다니엘 때 그의 세 친구들은 다니엘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성악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에게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로 보건대 그들은 항상 위기 속에서 그 위기에 대한 구원과도 상관없이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살얼음처럼 언제 깨질지 모르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중심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일 때, 예수님 중심일 때, 예수님은 자신이 그들과 함께 계심같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임을 약속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또 증언하십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위기 가운데 예수님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던 그 모습대로 우리 중에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불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배우는 제자는 항상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심이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승천 후에 고난과 핍박을 인해 평안과 회복의 시기를 찾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평안과 회복을 말씀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그때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것 대신 온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사명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때와 시기를 알 수 없는 그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제자로서의 일생 전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로 가서 제자로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냐고,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분명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이들을 보낼 곳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명지로 가정으로 보내셨고 직장으로 보내셨고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바라기는 먼저 가정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십시오.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 시작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다시 알게 하시고 이렇게 새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어도 불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이 항상 중심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평안과 쉼을 찾는 아직 핍박과 순교의 위기에 놓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증인으로 살라 하셨습니다. 제자로 살라 하셨습니다. 그 제자가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요,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미얀마, 시리아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지금 같은 한반도에 있으나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핍박당하는 이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 기타 여러 문제로 탄식하는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님을 평생 동안 배우는 제자로 살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로다. 아멘.